네, 심리학 용어 중에 동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애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애쉬 효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조 효과. 예, 이런 이제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단 속에 다수가 틀린 답을 했을 때 개인 역시 다수가 선택하는 틀린 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명의 도우미와 1명의 피실험자를 데리고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대 길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막대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긴 막대냐라고 물었는데 미리 섭외를 했던 6명은 짧은 쪽의 막대를 가리켜서 이쪽이 더 깁니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명의 실험자를 데리고 마지막 7번째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똑같이 본인도 의심을 가지면서도 짧은 쪽이 이게 더 긴 쪽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동조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맥도날드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가 햄버거만 팔다가 어느 순간 맥카페를 이제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카페처럼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맥카페가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맥카페에서 광고를 했냐면 어, 컵 하나에 2,000원이라고 써 있는 컵이랑 4,000원이라고 써 있는 컵에다가 이제 각각 이제 커피를 이제 팔았는데 어, 똑같은 원두로 이제 내린 커피였어요. 진짜 똑같은 원두로 커피를 내려서 똑같은 컵에 달았는데 그 한쪽 컵에는 2,000원이라고 써놓고 한쪽 컵에는 4,000원이라고 써 놓았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판 거죠. 예, 팔았는데 이것도 앞에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네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커피로 내린 이제 커피잔에 2,000원짜리, 4,000원짜리라고 명시된 컵에 앞에 사람이 네 명이 다 4,000원짜리 이제 커피잔에 줄을 서서 이걸 산 거예요. 예. 그렇게 사고 나서 실제로 실험자를 데려다가 어느 쪽 커피를 주문할 건지 섰더니 어느 쪽에 섰겠습니까? 예, 4,000원짜리 커피잔에 줄을 서서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장면을 가지고 맥카페에서 광고를 냈어요. 예. 그 광고의 의도가 뭘까요? 예. 여러분이 스타벅스를 가든 뭐 어딜 가든 여러분이 먹는 그 커피의 원두 가격이나 우리가 내리는 커피의 원두 가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여러분이 4,000원을 내고 커피를 마시고 여기로 오면 2,000원의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4,000원에 줄을 서는 이유는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2,000원짜리 맥카페로 오세요라는 그런 광고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맞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도. 단적인 예를 이제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 때도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을 듣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이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탈출을 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을 듣고 대다수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겠구나라고 그렇게 동조해서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될 때 불안하고 또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가는 길이랑 조금 다를 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니까 주변 이제 청소년들이 대다수 어떤 문제집을 풀어요. 수학은 이 문제집 풀고 영어는 이 문제집을 막 풀어요. 그러면 나도 그 문제집을 사서 풀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들죠. 그거 안 하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푸는 수학 문제집이 있었어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예. 부모님 세대만 아실 텐데 다 그거 풀었어요. 그거 안 하면 수학을 이제 못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의 청소년들이 다 가는 학원, 다 어느 선생님께 그 배워야 되면 다 걸로 가서 배워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집을 다 풀면 이 문제집을 나도 풀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왠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대부분 이 나이대쯤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이 나이대쯤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이대쯤 되면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시기들을 다 가는데 나만 그러지 않으면 왠지 내 삶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슷해지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다른 모습일 때 우리 안에 종종 염려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염려 다루기인데요. 염려는 앞날을 알지 못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죠. 특히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내가 어떤 학교로 갈지 진학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또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장년이 되면 또 노후 생활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마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염려는 두려움이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염려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적절한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건강 이상이 없어요. 건강 이상이 없는데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는 것을 두려워하죠. 예. 그리고 불확실하거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예. 일기예보에 내일 모레 태풍이 몰려온다, 이런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태풍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정보를 들었잖아요. 태풍이 온다라는 거. 그 태풍이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위력이 세다라는 그런 정보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그 태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봐요. 일주일 뒤에 시험을 이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염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예. 이런 염려들은 실제적인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타당한 이유 없이 염려하는 것이라면 그런 염려는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또 많은 걱정들로 실랑이 하고, 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그 염려하는데 계속 쏟아붓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가정, 그러니까 if죠, if. 만약에 이 가정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라는 건 뭐죠?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사실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가정을 해요. 가정. 예. 가정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합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요. 네. 그리고 그 가정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점점 이 염려는 커져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하는 가장 큰 염려는 뭘까요?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할까? 이 염려를 하죠.
예.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가정을 할까요, 여러분은? 내 성적이 안 좋으면 앞으로 좋은 학교에 못 갈 거고 좋은 학교에 못 갈 거면 나중에 내 인생은 실패할지도 몰라. 이런 가정을 하죠. 혹은 어떤 가정을 할까요? 예. 남들에 비해서 나는 뒤처질 거야 라는 가정도 하고 그리고 불행해질 거야 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가정이에요? 성적이 안 좋으면이라는 것에서 파생된 가정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정이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일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예. 한번 내가 중간고사 망친 걸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남들에 비해 내 인생은 뒤처질 거야.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계속 이런 가정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한 대학생 청년이랑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염려가 있냐면 저는 우리 가족, 저를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들이 나를 떠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이제 자매가 있었어요. 너 왜 그런 걱정을 하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왜 가족들이 너를 떠날 거라고 걱정하니? 물어봤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가족들이 떠나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염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를 떠나게 될지 모른다라고 계속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가족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떠난다고 했죠.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할 거라는 거죠. 가정이죠. 혹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합니다. 그것도 가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사실인 거랑 여러분이 가정하고 있는 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이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염려가 생겨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또 가정을 합니까? 나는 망칠 거고 내 인생은 비참해질 거고 실패할 거고 이런 막 가정들을 세우거든요. 그 가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버리셔야 돼요. 그 가정을 자꾸 사실이라고 자꾸 받아들이면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든지 아니면 그래 공부를 좀 못했으니까 그냥 성적을 좀 좀 안 좋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자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염려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또한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제 그 대학생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지만 떠난다면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고쳐가고 변화시켜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죠. 예,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그 건강에 대해서 내 스스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고 내가 건강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거든 아니든 간에. 근데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맞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살면 염려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그래도 염려가 생깁니다. 생겨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내가 책임 있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선택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기도는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항상 내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많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맡기기로 내가 선택합니다라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표현하고 기도하는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죠.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 문제를. 염려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인정하고 맡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힘든 일이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도 힘든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결과를 또 때로는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 저 성적이 걱정돼요. 이번에 시험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염려를 맡기면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뚝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맡기면 그래 네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뚝 던져줄게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게 아니라 무슨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죠. 이 지키신다라는 원래 헬라어 의미가 군사 용어였어요. 군사 용어였어요. 어떤 용어였냐 하면 군인들이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쓰고 뭔가를 지키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이제 감시하려고 군사들을 4명이나 배치해서
베드로를 감시했어요. 다음 날 처형시키려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빼내 갔죠.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때 베드로가 탈출하고 나서 그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는 포로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당했어요. 그만큼 진짜 전쟁에서 보초를 쓰고 뭔가를 지킬 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군인들은 처형을 당하든가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게 그런 의미였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방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의 생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모든 염려가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우울증으로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진짜 많죠? 청년들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그 불안과 염려의 생각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못 견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맡길 때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인생에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도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넉넉하게 내적인 힘을 갖고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를 선택하면 걱정, 근심, 불안이 오지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걱정, 근심, 불안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염려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가정을 구분하라 그랬죠? 최악의 상황을 계속 가정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거, 100점 맞는 거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죠? 예.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막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엉뚱한 가정을 자꾸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평강 속에서 제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많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저런 뉴스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또 불안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 눈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주님 내가 이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할까, 수많이 여러 가지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자꾸 이것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가정들, 부정적인 결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 속에서 주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 삶을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